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지막에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윗은 기다리다가 조금 지친 듯, 또 좀 딜레이된 듯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 시편 40편은 현재 어떤 위기상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그 예전에 전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현재 나의 죄로 인한 이 어려움도 전날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오늘 새 찬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새 찬송의 의미가 뭘까요? 어쨌든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2절에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신이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건 아니었죠. 아까 17절의 말씀에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았듯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반복하잖아요. 기다렸더니 이러면 조금 딜레이 되는 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도하고 또 인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내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한 기간 동안에 다윗이 보여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인내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인내에 다 사실은 나가 떨어지게 돼 있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이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내가 건졌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맥을 봤을 때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신속하게 너를 건져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부르짖음에와 내가의 이 자간에는 엄청난 기간이 있어요.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까?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몇 세 때 구출 받았어요? 80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 조금만 하면 아시겠죠? 적어도 80년 이상은 부르짖어 갖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80년 이상 부르짖다가 내가 너를 건지셨다.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맥 빠지시죠?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부르시셨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하시는 거구나. 허락하지 않으시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노라고 단정지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15년 전에 제가 호주에 이제 와서 모든 상황들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자한테. 하버브리지를 혼자 걸으면서 정말 낙담했어요. 비자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 부르심을 제가 확신하고 왔는데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하버브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보이는 거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원웨이 지저스밖에 없었어요. 그 창문에 있었어요. 그 건물에 누가 붙여놔갖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게 저희 부르심 와서 이 자리에 머물게 싶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노 해주십시오.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예,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살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여기가 아니다. 노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했단 말입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담도 하고 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시는 것입니까? 근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노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지나온 시점에서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라요. 막막해요. 근데 지나와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노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노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걸 노로 연관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추측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 게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면 우를 범해요. 기다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게 언젠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 80년 이상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리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 가운데 노라는 뜻으로 제멋대로 추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기 쉬워요. 이게 아닌가 봐. 또 딴 길로 가. 그때도 말씀 안 하시면 또 딴 길로 가.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찬송가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게 아닌가 봐. 하나님은 언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정 짓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경영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멋진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데 자꾸만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을 중단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 단정해버리면 다시 기다렸더니 지쳐서 이제는 내가 이 길로 간다.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출애굽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장 상황에 따라서 막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막 감격과 찬양을 드렸지만
광야를 거치는 과정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며칠이면 갈 것 같았는데 기다렸더니 40년 동안 돌더니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얼마나 갈채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거짓된 것이 점차 확연히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정점으로 확연히 그것들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않으려.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안 그러셨는데 하나님 그러셨다고 우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바른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이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절을 보면 다시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비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약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무슨 일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만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가 망한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 바로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통치자, 강대국의 통치자답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웬만한 재앙에는 잠깐 흔들렸는데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들 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믿는 신들은 다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믿는 신들이에요. 그걸 다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면 다윗은 깊은 수렁과 헤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어. 뭔가 두셨다라는 거는 야 내가 찬송거리를 뒀으니까 그좀 이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데 뭐 아무거나 요리를 이러지 않고 재료를 사다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만들 수 있잖아, 봉구 형제. 그래. 그럼 아무것도 재료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뭐 짜장면 만들라면 못 만들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찬송해 이러는데 뭘로 찬송해요? 찬송거리 재료를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찬송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찬송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찬송거리가 뭡니까? 봉구 형제.
하나님께서 봉구 형제한테 주신 찬송거리가 뭐야? 뭐, 에?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지. 재료를 주셨으니까. 그래요? 네. 우리 찬송을 그렇게 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찬송은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 이 찬송을 다윗의 입에만 두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재료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사망과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도 누리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입만 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길을 가다 찬송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아빠 입 좀 다물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잠시 동안 여러분 코와 입을 막아봐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은혜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이 여러분 계속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들읍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약속 세워옵니다. 주의 약속 세워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하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인데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고 계시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찬송을 드리는 게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죄에서 건져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후에 알아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라 내팽개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때로는 또 징계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뭐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뭐 똑똑한 사람이나 명예가 있고 뭐 비천한 사람이나 살아가는 거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조금 더 편한 환경에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똑같지만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받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적의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자로 산다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세계에서 남보다 조금 나은 형편으로 살았다. 그거 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해야 될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한 이유로 다윗의 입에서는 찬송이 그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길 가다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부르는 찬양 듣고 야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으로 듣는 찬양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베푸시는 안아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어떤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의 증거가 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던가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는 그것만 보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저 방에서 가자.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저쪽으로 가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지는 뭐래 있다? 말로 다 사랑하죠.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지가 뭡니까? 주님 말씀을 행하는 그 모습에서 저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뜻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하나님 응답을 못 듣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다리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다 모르겠어요. 예? 어느 날 몇 시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못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명확해지는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림할 때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구도 잡고 이게 대충 스케치 하잖아요. 근데 대충 스케치할 때는 형태를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그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형태를 잡아보면 이게 점점 어느 시점에선 명확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거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나한테 명확하게 뭔가 보여주셔야 돼요.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려가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말씀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삶들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내 삶들이 기뻐가, 즐거워요. 그 다음부터 힘이 안 들어. 물론 환경적으로는 힘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하는 거야. 이 상황들을.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이 죽음과 이 사망의 이 속박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이제 이 육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찬송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는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정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회중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말하겠죠. 이 가운데 기쁜 소식, 의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기쁜 의의 소식이란 뭡니까?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구렁이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 거기 이상으로 설교 준비에 온 일주일 시간을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일로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설교자는 설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힘들지만 몸이 세하지만 그죠? 어제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여보 나 이거 눈 좀 빼다가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요즘 눈이 너무 아프고 막 뻑뻑하고 막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깊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 호주에서 살았던 이 15년 이상의 이 세월이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약속으로 새겨진 이 삶의 흔적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 제한된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풀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잠잠해하지 마십시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리리.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중 있다가 교회 오는 순간 교회 몇 곡 이렇게 인도자가 해갖고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기쁨의 찬송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은 우리의 만족감이 충족될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죠. 기쁘다, 즐겁다. 근데 그 즐거움이 정말 진짜 즐거움인지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그 즐거움이 지속되는 건지. 지속이 안 되면 참된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또 그 즐거움 그 자체가 만족되는지. 또 그 즐거움이 통해서 내 알 수 없는 이게 전부일까라는 의문과 갈등이 사라지는지 반문을 해봐야 돼. 그렇게 반문했을 때 이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이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주 안에서만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죄악을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누리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또 그 소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죠. 잘했다. 잘했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순종할 때 결과에 잘하고 못하고에 능숙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때 즐거워 기뻐하시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다시 그 고백을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를 제사와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걸 알 때 나는 하나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의 삶들로 우리의 삶들이 이야기하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갔더니 싱크대 설거지가 이렇게 싸져 있어요. 네, 싸져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는데 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할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다 피곤하니까 안 해도 피곤해서 있고 아이들도 하고 그래서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죠. 제가 다 갖고 들어가서 여보 내가 설거지 했어 이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건 어떤 마음으로 했어? 내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했어. 오늘 설교 잘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받았어요. 그죠? 삶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할 때 그걸 참된 예배라고 받아줘.
그래서 다시 형식적으로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으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다윗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 다른 구절이 있다 그러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 짐승의 피 대신에 자기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예배를 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주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오늘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의 그 예배가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하오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즐거움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고백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마다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즐겁죠. 여러분 항상 즐겁죠. 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의를 높이게 되고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건져내셨으면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야지. 계속해서 지금 이전에 건져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악의 이 본질적인 이 죄악이 나를 덮쳐와서 예전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지금 또 낙심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구원하신 그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어떤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은 이 기적이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기적을 우리가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문제예요. 뭔가 큰 게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불치의 병이 고치거나 뭐 망했던 게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자체, 나의 존재, 이 숨쉬는 이 순간에 이 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을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늘 이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나 또 쫓겼을 때나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항상 이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마지막 절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야? 왕이잖아. 네가 뭐가 가난하냐? 뭐가 궁핍하냐? 거짓말하지 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함자로 간주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나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로는 나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늘 돌보시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렁에서 건지신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가난한 궁핍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여전히 하나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 좀 달라지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는 해석이 달라지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게 있어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하는 거 뭐 남들 다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를 어떻게 주님께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찬송의 도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주방에서 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수사가 그 평생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 뭐 설거지하고 주방 일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 설거지하고 주방 일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하찮은 일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드렸더니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소유로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가운데 같이 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기쁨으로 오겠습니까? 이제는 느껴보지 못하는,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즐거움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왜 진정한 즐거움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는 자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180도 바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의와 생명을 나타낼 때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은 눈앞의 현실에 자신의 마음을 모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말씀은 뭐라고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새 노래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8절에서 다시 고백한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의 즐거움이 뭔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반복되니까 재미없잖아요. 매일 막 그냥 매일 눈 뜨면 출근하고 매일 눈 뜨면 애들 보고 뭐 매일 반복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찾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주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누리십시오. 누가 안 말립니다.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지만, 아무리 좋은 걸 누려봤지만, 아무리 뭐 해봤지만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새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잠깐만 살다 보면 잠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자꾸만 무엇과 어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 가운데 what, how, where 여기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니까. 그건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아야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시각은 예수님이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듣는 새 노래와 새 찬송, 이제 날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찬송이 여러분 입에 올려주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찾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하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제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베푸시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가운데 마음에 묶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선포하는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말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루실 것들, 아버지 그 약속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날마다 취하는 아버지 믿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의인의 삶이 되는 아버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 안에 발견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네, 날마다 새 찬송이 우리 삶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인생을 낭비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주가 원하지 않는 길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찾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방황의 때 하나님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확인한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찬송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로 인함이 아니고 세상으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원천이 됨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상 하나님 세상에 바라볼 때 늘 우리 일상의 삶들은 몸이 건조하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세상 일에 우리 삶들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삶들이 주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우리 삶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